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1장 2절 한 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2절, 창세기 1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봅시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서로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한 번 더요.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인생을 살다 보면 모든 것이 뒤엉켜버린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갑자기 건강이 안 좋았는데 경제적인 상황도 안 좋아져 버리고 또 그로 인해서 좋았던 그런 가족관계도 이렇게 무너지는 그런 일들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이런 땅 같은 상태가 될 수 있는데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1장 2절입니다. 읽어봅시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아멘. 여기서 땅이 혼돈했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제 이 창세기는 성경에 시작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 창세기는 누구를 대상으로 썼냐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 교회에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살면서 그들이 봤던 신들이 있거든요. 태양신도 있고 그 다음에 금송아지 신도 있고 여러 신들이 있는데 그게 신이 아니다. 진짜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이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만드신 하나님이다. 그것을 이제 창세기로부터 쭉 설명해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요, 창세기 1장 1절에 보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선언하시고 난 다음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가운데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혼돈했다, 뒤죽박죽 됐더라는 겁니다. 형체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지금이야 땅 하면 흙도 있고 바위도 있고 산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나 이때는 명확한 구분이 없었어요. 그냥 다 뒤섞여 있는 상태였습니다. 우리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 홍수 때 물이 이렇게 잠긴 모습을 보잖아요. 이제 중량천도 예전에 많이 잠겼잖아요. 제가 그때는 저기 그 시골에 남쪽에 살 때는 고향에 살 때는 중랑천이 범람했다, 이거 뉴스로 봤거든요. 제가 그 동네에 살고 있는데, 그렇게 이제 그러면 분명히 여기 길이 있었는데 길까지 잠겨버립니다. 나무도 잠겨버립니다. 홍수로 마을을 덮치잖아요. 집이 안 보여요. 길도 안 보이고 농가 밭도 안 보입니다. 구분이 안 되죠. 그렇게 뒤죽박죽 돼버린 상태를 혼돈이라고 합니다. 어찌 보면 우리들의 모습에서도 이런 혼돈의 시기가 있습니다. 사는데 사는 게 뭔지 잘 모르겠다. 야, 이렇게 사는 게 맞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자식을 키우면서 야, 자식 키우기가 왜 이렇게 힘들지?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고, 또 혼자서 아둥바둥 산다고 사는데 이자 갚고 공과금 내고 카드값 내면 삶이 점점 빚만 늘어가는 그런 상황. 마치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인생, 언제쯤 끝나나,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게 삶의 형체가 없어요. 좀 삶이 이렇게 뭔가 딱 구분이 되고 보여져야 되는데 이게 안 되고 막 뒤죽박죽 되다 보니까 어떤 거 하나 손쓸 수가 없어 버리는 상태가 땅이
혼돈한 상태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땅이 공허했대요. 공허라는 말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비어 있습니다. 살아 움직이는 존재가 하나도 없죠. 그 옛날 그 소련의 체르노빌이라는 원전이 사고가 났어요. 지금도 거기는 아무도 들어갈 수가 없는데 그 사진 하나 있거든요. 한번 요 사진이에요. 이게 체르노빌의 그 원전 사고 난 뒤로 이렇게 그냥 황폐해 버린 그런 도시가 돼 버렸어요. 그리고 일본에도 그 후쿠시마에 쓰나미가 밀려온 적이 있었잖아요. 그것도 한번 볼까요? 네, 이렇게 이제 이 후쿠시마에 그냥 쓰나미가 밀려와서 온 도시가 그냥 물에 잠기고 그냥 이렇게 사람이 살 수가 없는, 지금도 방사능이 이렇게 쏟아져 나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됐습니다. 여기 보면요, 도시는 도시인데 집은 집인데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우리 가끔 이제 이 근처에도 막 재개발하는 지역 있잖아요. 이문동에도 가서 보니까 공실이 많아요. 그런 집 앞에다 띠를 띄워놔요. 그리고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빨간색 그 라카로 이렇게 X자 이렇게 탁 칠해놓고 붙여놓고, 그런데 가보면 무서워요. 무서워. 근데 좀 전까지 사람이 살았는데 사람이 안 살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을세년스럽고 무섭기도 해요. 거기에는 뭐가 없냐면 생명력이 없는 거예요. 오늘 이거예요. 우리의 삶에도 공허함이 찾아오는 이유가 뭐냐면 삶에 생명력이 없어요. 생명력이 없어요. 살아는 있어요. 근데 삶이 기쁘거나 행복하지 않아요. 그냥 죽지 못해 사는 것 같고 죽음을 기다리며 사는 인생, 공허한 인생이라는 것이죠. 땅이 혼돈하고 땅이 공허하고,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흑암에 기품이 있는데, 흑암은 어둠이죠. 기품은요, 끝없는 그런 수면, 그게 심해를 생각하면 돼요. 바다 깊숙한 곳을 생각해 보면 거기에 물에 우리가 뭐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한계가 있지만 더 깊이 들어가잖아요. 바다 끝이 없어 보여요. 마치 내 인생에 끝이 없어 보이고 출구가 없어 보이고 분명 어딘가는 길이 있을 것 같은데 너무 어두워서 보이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상황, 삶에 소망이 없는 거죠. 오늘 2절은 그런 거예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어서 아무런 소망이 없어 보이는 그런 상황, 그런 인생일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그 절망의 지점이 하나님의 창조가 시작된 자리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분명히 이건 너무너무 절망스러운 상황이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이 창조의 사역을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와, 그랬더니 이 세상이 변화된 줄로 믿습니다. 특히 오늘은요,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말씀이 있어요. 성령님의 특별한 은혜, 그 삶의 어둠을 뚫고 찾아오시는 은혜가 있는데 오늘 그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절망 중에도 함께 계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1장 2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읽어볼까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아멘. 혼돈과 공허와 흑암 속에 버려진 땅에 하나님의 영이 이미 계셨더라는 거예요. 그곳에 계셨어요. 빛이 있으라 그 말씀이 선포되기 전에 아무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그 정막 속에서도
성령님은 같이 계셨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 지금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 하나님도 안 계신 것 같은 그런 상황일지라도 그것은 우리가 느낌이지 하나님은 그곳에 함께 계신 줄로 믿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그 독일 군들이 유대인을 수용소에 이제 넣어놨죠. 그 수용소에 있다가 이제 그 독가스실에 가가지고 사람들이 늘 죽는 그곳입니다. 어떤 소망이 있겠어요?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그곳에서 어떤 사람이 벽에다가 글을 썼어요. 그런데 그냥 이게 그냥 뭐 우리로 뭐 연필이나 분필로 쓴 글이 아니라 그것을 새겨 넣었어요. 글을 뭐라고 새겨 놨냐면, 태양이 비치지 않아도 나는 태양이 있음을 믿는다. 사랑이 느껴지지 않아도 나는 사랑이 있음을 믿는다. 하나님이 침묵하셔도 나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는다. 글 써놓은 거예요. 아마 그런 상황이 되면 하나님 어딨냐고 막 소리를 칠 텐데, 하나님이 침묵하셔도 나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는다. 제가 이렇게 이제 어렸을 때 성장했을 때 저희 집은 좀 좋지 않았어요. 이런 얘기 자꾸 하면 천국에 계신 아버지가 너무 힘들어하실 텐데 그분은 욕 좀 얻어먹어 봐야 돼요. 굉장히 우리를 많이 힘들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뭐 할 수 있는 건 다 하시고 즐기고 가셨던 분이에요. 술, 도박, 뭐 춤바람 다 할 건 다 하셨어요. 그렇게만 본인하고 가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가정폭력도 심했어요. 그래서 우리 사남매를 그러니까 뭐 정신이 밖에 나가야 딴 데 가 있으니까 집에 오면 나갈 구실만 잡아서 그냥 집에 있는 걸 모든 걸 때려 부시고 그냥 그런 폭력을 행했어요. 그래서 아버지 오는 게 기쁘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버지 오면 막 다 도망가고 막 그랬는데 제일 힘들었던 것은 어머니를 그렇게 때리는 거였어요. 그래서 얼마나 심하게 때렸는지. 그래서 그때 제가 이제 막 초등학교 그랬으니까, 야, 힘만 있으면 우리 아버지를 내가 정말 뭐 죽여버려야겠다 그런 생각도 한 적이 있었어요. 여튼간에 그렇게 이제 힘든 시기를 이제 보냈었는데 어머니도 감당할 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는데 교회를 나가도 누가 이제 제대로 옆에서 가르쳐 주거나 그런 사람도 없었어요. 그냥 조금 나간 지 얼마 안 돼서. 그래도 이제 너무 삶은 힘들고 가서 교회 가서 기도하면 은혜는 되는데 또 다시 삶은 변화가 없고, 그러니까 아마 이제 죽을 그런 생각도 하셨어요. 여러 번 죽을 생각하셨는데 저희 아버지가 이제 이발관을 하셨는데 그 지하에다 했거든요. 그래서 그 방 한 켠에 잠을 자고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아버지는 또 도망가 버리고 또 어머니 혼자 계시고 매일 호떡 장사하면서 그렇게 했는데 너무 힘드니까 이제는 죽어야겠다 싶어가지고, 이제는 다 연탄을 뗐잖아요. 연탄 이제 새 연탄하고 그냥 뚜껑 안 닫고 열어놓고 그렇게 주무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연탄가스로 옛날에 많이 죽었으니까 그렇게 이제 죽으려고 하셨는데 아마 비몽사몽간에 꿈을 꿨던 것 같아요. 하얀 옷을 입으신 분이 이렇게 책을 하나 들고 있으면서 있다가 책을 훅 던지면서 어머니한테 훅 던지면서 하는 말이, 책을 읽으려면 끝까지 읽어야지 왜 읽다 마냐고 훅 던졌대요. 그 순간에 깼대요. 그 순간에 깨가지고 저도 이제 어렸을 때 연탄가스들 한 번씩 맡아봤잖아요. 우리 다 거우면서 그거 머리 깨질 것 같고, 그래서 밖에 나와서 이렇게 막 기어 나와서 막 하고, 저희 어머니도 그렇게 해가지고 밖에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또 사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때 그거였어요. 책을 읽으려면 끝까지 읽어야지 왜 중간에 읽다 마느냐. 아마 성경책이었던 것 같아요. 성경책이었던. 어머니가
내 주변에는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그 순간에도 함께 계시더라는 것이죠. 그게 은혜입니다. 그게 은혜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죠. 우리 주님이 약속하신 게 있어요.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겠다 그랬어요. 고아는 뭐예요? 보호자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보호자가 되어주겠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흑암의 터널을 지나가고 계신 분이 있다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이미 우리 삶 가운데 임재하신 줄로 믿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창조는요, 보이지 않는 임재에서 시작된 거예요. 성령님께서 함께 계신 그 순간, 그 후로 빛이 있으라가 된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그래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셨어요. 그리고요, 성령님은 생명을 위해서 우리를 품어주십니다. 다시 한번 봅시다. 창세기 1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운행하신다, 운행하신다. 헬라어로 보니까 헤라 메라 헤페트라는 단어가 써졌는데요, 이거는 어쩔 때 써지냐면 독수리가 날개치며 새끼를 보호하다. 그리고 이보다 더 많이 쓴 것은 암탉이 알을 품다라고 할 때 이 메라 헤페트라는 단어가 써졌습니다. 암탉이 알을 품는 거예요. 알을 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안에서 이제 부화가 되고 생명이 나타나잖아요. 여러분, 성령님은 이 혼돈의 땅을 그냥 버려두지 않았어요. 그 위를 운행하신 거였어요. 운행하셨어요. 생명을 부화시키려는 어미새처럼 따뜻하게 감싸 안고 계신 거죠. 오늘 우리도 주의 성령께서 감싸 안으신 줄로 믿습니다. 미국 보스턴의 한 보호소에 앤이라는 소녀가 있습니다. 이 앤의 엄마는 죽었고요, 아빠는 알코올 중독자입니다. 아빠로 인해서 마음의 상처가 굉장히 컸어요. 근데 이 보호소에 같이 왔던 동생이 또 죽네요. 이래서 이 애는 이 충격으로 인해서 미쳐버립니다. 그리고 이게 너무 충격이 컸는지 실명하게 됩니다. 앞을 보지 못해요. 그러니까 자기 삶을 보세요. 엄마 죽었지, 아빠 알코올 중독자지, 동생도 죽어버렸지, 자기는 이제 눈도 보이지 않지. 그 삶의 의미가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수시로 자살을 시도하고 막 소리를 지르며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이 앤이라는 친구는 회복 불능 이런 판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정신병동 지하 독방에 수용이 됩니다. 모두 치료를 포기했습니다. 그때 늙은 간호사가 있는데요, 로라라는 간호사가 내가 앤을 보살피겠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 로라가 가는데 정신과 치료하지 않고요, 그냥 앤의 친구가 되어줍니다. 날마다 과자 가지고 가서 책 읽어주고 기도해 줍니다. 그렇게 한결같은 사랑을 쏟지만 이 앤은 전혀 거기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마치 담벼락에 대고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이 앤한테 가지고 왔던 그 초콜릿을 가져갔는데 이제 한참 얘기하고 보니까 분명히 가져갔던 초콜릿 중에 한 개를 이 앤이 먹은 거예요. 가져간 거예요. 반응을 하기 시작한 거죠. 와, 그래서 계속해서 책을 읽어주고 기도해 줍니다.
근데 여기 지하였지만 그래도 그 창살로 비춰오는 햇빛이 조금씩 있었나 봐요. 이 앤이 가끔은 정신이 돌아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얘기도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2년 만에 정상 판정을 다시 받아서 여기 그 파킨스라고 있는 시각장애아 학교에 입학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자기를 그렇게 도와줬던 로라라는 간호사가 죽어서 잠깐 또 힘든 시기가 있었지만 그 도움이 컸기 때문에 학교를 최우등생으로 졸업하게 되고요. 한 신문사의 도움으로 개안 수술까지 해서 눈을 뜨게 됩니다. 어느 날 신문을 보는데요,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아이를 돌볼 사람을 구한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 앤은 자기가 받은 이 사랑을 돌려주기로 결심하죠. 사람들은 안 된다고 그래요. 생각해 보세요. 보지 못해요. 듣지도 못해요. 말도 못해요. 이런 사람을 어떻게 돌볼 수 있겠냐는 거예요. 다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합니다. 자기가 경험해 봤잖아요.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합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돌보고요. 결국 그 아이는 20세기에 대기적의 주인공으로 키워집니다. 그 아이의 이름은 헬렌 켈러였고요. 애는 설리반 선생님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헬렌 켈러와 앤 설리반 선생님. 이 설리반이 그냥 된 게 아니라 로라라는 그 나이 든 간호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을 나눠줬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요, 로라는 앤과 함께 있어 앤의 고통을 공감하면서 앤을 정상으로 만들었다면 이 앤도요, 앤 설리반도 헬렌과 48년 동안 함께 있었대요. 하버드 대학 다닐 때도 그 헬렌의 모든 수업 같이 참여하면서 손으로 그녀의 손에다 강의 내용을 써주곤 했다고 합니다. 헬렌이 이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항상 사랑과 희망과 용기를 불어넣어준 앤 설리반 선생님이 없었으면 저도 없었을 겁니다 라는 거죠. 저는 이것을 보면서 성령님도 우리의 깨진 마음, 아픈 상처를 로라라는 간호사처럼 앤이라는 웬 선생님처럼 우리를 품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절대 우리를 비난하거나 다그치지 않습니다. 너 왜 그거밖에 안 돼? 너 그 정도였어? 야, 그렇게 살려면 아예 살지 마. 이것은 마귀가 하는 소리지 성령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 성령님은요, 우리를 품어주시는데 새로운 생명이 태어날 때까지 우리를 품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지금의 혼돈은 질서로 가는 과정인데 우리 다시 한번 봅시다. 창세기 1장 2절입니다. 읽어볼까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성령님이 운행하시는 것 그냥 목적 없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제 3절에 보면 빛이 있으라는 말씀이 선포됩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나타날 때까지 성령님 뭐 하시고 계시냐면 준비하고 계시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가 이루어지면, 그때가 나타나면 여러분, 성령님은 창조의 영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세상을 창조하십니다. 만드십니다. 성령님을 살리는 영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살리는 영이신 성령님이 예수님을 살리셨습니다.
성령님은 부흥의 영인 줄로 믿습니다. 그 부흥의 바람을 오늘 우리와 교회 가운데 일으킬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지금도 운행하시면서 이 때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죠. 사도행전 1장 한번 볼까요? 4절 5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5절 읽어봅시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몇 날이 못돼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성령님 그 순간에도 그들과 함께 하시죠. 그러면서 준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때를 준비하고 있다가 하나님의 때 강력하게 역사하셨는데 2장 1절로 4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아멘. 오순절 날이 이르렀어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때가 이르렀어요. 그때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 성령의 역사를 나타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밤 우리들에게도요 성령님께서 이미 준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너희 모든 육체 가운데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고 너희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오늘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이런 일들을 행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케스트라 공연을 보면요 그 공연을 시작하기 전에 연주자들이 하는 게 있습니다. 악기를 가지고 튜닝을 합니다. 그러면 뭐 바이올린, 비올라, 뭐 콘트라베이스 이런 것들이 막 줄맞히는데 얼마나 이 소리가 그냥 소음처럼 들리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런 소리가 있어야 돼요. 저도 아까 그 기타를 좀 튜닝을 좀 했었는데 피아노랑 맞췄는데 이게 이제 튜닝이 안 되잖아요. 줄이 안 맞잖아요. 그러면 봉 공연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 막 이런 튜닝을 하면서 이런저런 소리가 막 있는데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다 맞춰지고 난 다음에 지휘자의 그 지혜를 통해서 아주 아름다운 하모니가 이루어지더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이 지금 삐그덕거린 소리가 나실 수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튜닝하고 조율하는 그런 시간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이라는 악기를 조율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조율하세요. 성령님이 운행하시는 그 끝나는 순간에는 우리의 삶은 완벽하게 그 혼돈이 질서로, 공허가 충만으로, 흑암이 빛으로 바꿔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렇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도록 성령님을 우리가 초청하고 환영하고 성령님과 함께하는 이 시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